우리나라가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진보 보수 양대 산맥을 누가 아우를 수 있는 리더자가 지금 부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히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나 또 일부 목사님들이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만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교 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 300년 당시 초대 로마 신정국이 있을 때 300년간은 세속 권세가 교회를 타치했어요. 교회를 지배하고 압박하고 핍박했습니다. 그 위에 콘스탄틴 누스 제1세 그 331년이죠. 그때 당시에 콘스탄틴 대제가 콘스탄틴 노플이라는 지역을 만들어서 로마 황제 노릇을 하고 또 태양신의 수장 노릇을 하고 기독교의 황제 노릇을 했어요. 이름 없는 교황이지요. 이렇게 혼자서 세속 권세를 지배한 자가 하나님의 수장 노릇, 태양신의 수장 노릇, 로마 황제 노릇, 세상 권세까지 지배하면서 기독교를 이끌었는데 그래도 만부득이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가 부흥을 했습니다. 핍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에 800년부터 1450년까지는 교황이 왕을 관을 씌워줬어요. 왕관을. 그러다가 영국에서요, 황실에서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그들은 로마 황제로부터 칙령을 받았어야 돼요. 허락을 받았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반발을 해서 영국 황실에서 독단으로 떨어져 나갔어요. 나가면서 영국 황실이 교황과 황제를 같이 겸하는 성공회라는 게 형성이 됐어요. 이 성공회가 그겁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그걸 반발을 해서 우리는 교회는 이 정치하고는 분리가 돼야 된다. 교회는 정치로부터 자유해야 된다. 참여하지 않는다가 자유해야 된다 이거예요. 정치로부터. 그래서 청교도가 미국으로 신대륙을 발견해서 가서 청교도가 거기서 자리를 잡은 겁니다. 미국서부터 그게 발생이 된 거예요. 청교도가. 그래서 청교도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 헌법에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기독교가 섰고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교육이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 대학도 지금은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허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미국은. 대학 협의회라는 게 북부지부, 남부지부, 서부지부, 동부지부 이런 식으로 해서 5개 지부에 대학 협의회가 있는데 대학 협의회에서 허가를 해줘야 대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정부에는 보고만 하는 거예요. 신고만 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 정치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나라 국법으로 정했습니다. 기독교는 정치는 기독교를 해야 할 만한 어떤 법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기독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 종교는 자유하다. 이걸 법으로 정해놨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정교분리 원칙을 물론 그 이전에 1400년도 당시에 1450년 당시에 성 어거스틴 또 우리가 가장 잘 따르고 있는 칼빈 이런 분들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정교분리 원칙을 내세운 거예요. 타락된 로만 캐토릭으로부터. 그래서 그때 정치와 교회는 분리가 돼야 된다. 이게 정치에 우리가 전혀 말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정치로부터 자유한다. 우리는 너희들로부터 구속되지 않는다. 세상 권세로부터 우리는 자유하다. 그게 정교분리 원칙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교분리 원칙 개념이 잘못된 게 뭐냐면 일제 36년간 압박을 받을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일제에 항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는 정치에 일절 참여하지 말고 말하지도 말라. 관여하지 마라. 이래서 정치 말을 하면 잘못된 목사로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걸 오해를 합니다. 기독교는요, 성경 전체를 보면 에스겔서 에스더서 전부 다 선지자들이 정치를 지적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과감하게 지적을 하고 그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실정에 와 있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국회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딱 올려놓고 그 차별금지법에는요, 동성애를 허락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 동성애 허락하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세분화시켜서 정확하게 분류를 해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저 아무데나 가서 불교 신자들이 있는 데 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라고 전도하죠. 바로 잡아가요. 종교를, 그건 타 종교를 침입하는 게 돼요. 그래서 그런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하나하나 세분화시켜서 그걸 나누어 놔야 그것이 되는데, 그 법을 손질을 안 하고 차별금지법이라는 뭉뚱그려서 딱 하나로 묶어서 법을 통과시켜버리면 기독교를 탄압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 데나 가서 전도 못해요. 다 잡혀가요. 이런 거를 감각 없이 받아들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 없이 받아들이니까, 지금 물론 저는 지적할 게 있어요. 비판받아 마땅한 일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광훈 목사님이 강화문에서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철야 농성을 하고 거기서 시위를 합니다. 제가 2번 가봤어요. 2번 참여했어요. 그러나 많은 목사님들이, 일부 목사님들은 목사님들이 나가서 그런 거 하면 안 돼, 정치에 참여하면 안 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물론 개인적으로 자기 사고방식으로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정광훈 목사님도 저는요, 우린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정광훈 목사님이 하는 행위에 있어서 폭력적이거나, 언어로도 폭력은 폭력입니다. 폭력적이거나 또 혹은 그가 정치에 참여를 해서 당신이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그 발상이 있다면 이건 철저하게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국회의원이 되나 대통령이 되겠다고 목사들이 나서면 그건 안 되죠. 그런 정치는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정치를 지적하고 또 홍보하고 궤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폭력적이지 않고 언어로 문재인이 내려와! 저 구속시켜! 이거는 좀 심한 표현이죠. 그런 것까지는 좀 심한 표현이나, 그가 나라가 잘되게 하기 위하여 진정한 애국 충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이끌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나가서 하는 행위라면 박수를 쳐줘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속된 표현으로 선앙당 신앙이라고 옛날 그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뭔 얘기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5장에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몸서 나갈 줄 알아야 돼요. 행함으로 실천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기도는 하고. 그래서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나라가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또 민심이, 국론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상황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각성을 가지고, 바른 사고방식으로 가지고, 바른 이해력을 가지고, 우리가 지적할 건 지적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바로 이끌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를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광화문에도 참여하려면 그 참여의식이 진정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뭐 무작대고 남이 뭐라 그러니까 듣는 귀로만 가지고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하시는 그 정치를 올바로 하시는 거라고 제가 그걸 갖다 얘기했다가 빨갱이 소리 들었어요. 저가 빨갱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분 조금만 말 잘못하면 빨갱이고, 또 조금만 뭐 하면은 저 극우 보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분석을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냉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은 통성으로 이 나라가 국론이 하나로 합쳐지고 진정한 경제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나라가 잘 이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